우리 시연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잘하네 아주. 네, 잘했어요. 오늘 엄청 잘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성경을 계속 읽은 것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목사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네, 오늘은 또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또 봅시다. 오늘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마스터 키가 뭘까요? 네, 그렇죠. 어떤 자물쇠도 어떠한 문도 다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It's me, it's you. 그렇죠. 나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 우리가 쭉 봅시다. 야곱, 야곱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요. 야곱의 아빠가 누굴까요?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오, 맞아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빠가 누굴까요? 이삭을 누가 낳았을까요? 이삭의 아빠. 이삭 토스트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삭의 아빠가 누굴까요? 우리 초등부. 하윤이. 이삭의 아빠가 누굴까? 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어. 그렇죠. 네, 아브라함. 자, 이렇게 개봉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했고요. 이삭을 했고,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할까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주로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야곱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겠어요? 어제 읽었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야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개씩. 나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 개씩 있다. 아무거나. 응? 네. 그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예. 예.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야곱에 대해서 혹시 야곱에 대해서 팥죽 잘 끓. 네. 팥죽을 잘 끓입니다. 맞아요. 예. 야곱에 뭐가 있을까? 기억나는 거 혹시 여러분은 어제 읽었잖아요. 어제 안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못 읽었습니까? 왜 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자, 야곱이 야곱이 누구랑 같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야곱은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쌍둥이 태어났는데 누가 형일까요? 어.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이 조금 무슨 일을 벌였냐면 에서 여기는 성경은 장자랑 혹시 장자가 뭔지 알아요? 장자? 장자. 장작 말고 장자. 장자. 뭐냐면 모든 가문의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장자. 여기서 첫째 아들 누굴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그렇죠. 에서가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들이 먼저 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을까요? 팥죽 이거 할까요? 어머 팥죽 소년 해가지고 이렇게 춤출까요? 에서가 에서가
에서가 이게 활을 쏘는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어느 날 활 쏘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배가 쫄쫄 굶은 거야. 며칠 동안.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ത്ത 자기를 쐈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야곱이 팥죽을 쏘는 거야. 오, 팥죽 냄새 어떨까? 너무 배고픈데 여러분 한 3일 동안 굶었다 생각해봐. 3일 동안 굶었는데 집 안에 팥죽 냄새가 나. 어떨까? 맛있겠지, 맞지? 그래서 야곱한테 팥죽 좀 한 그릇 줘. 근데 야곱이 뭐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형이라고 해서 돈 줄 수 없어. 형 그러면 똑같아요. 형 그러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예서가 뭐라 말할까요? 야, 팥죽 한 그릇 값이 바꿀 수 있겠어? 했을까요?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장자가 무슨 축복이냐? 필요 없어. 너 해. 팥죽 빨리 줘. 그래서 예서가 야곱이 예서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예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답고 활도 써서 맛있는 별미도 만들어 오고 아빠 마음에 이 첫째 예서가 너무나도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는 모든 축복공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이제 에서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밖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 편이에요. 왜냐? 엄마는 엄마 둘째가 편이 아니라 하나님 리브가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네. 아중된 자가 한마디로 둘째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 리브가 언약을 붙잡으면서 깨를 부립니다. 어떤 깨를 부리냐면 야곱에게 야곱아, 형이 지금 나갔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요리를 만들어 줄게. 그 요리를 가지고 와서 나 에서인 척 거짓말해. 에서는 덩치가 크고 털도 부슬부슬하고 이런데 야곱은 하나 약간 이런 약간 곱상한 그래서 야곱에게 양털, 염소털 옷을 입힙니다. 형처럼 털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척 가서 이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야. 긴가민가해 아빠가. 그래서 에서인 것 같아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그 자리에서 다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아싸 모든 축복 내가 받았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누가 나타날까요? 에서가 나타나겠죠. 에서가 덩치 큰 멧돼지를 한번 잡아가지고 오늘 아버지께 별미를 드려서 내가 모든 축복을 받아야지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침이 떨면서 너는 누구냐? 아버지 에서입니다. 아니 방금 네가 와서 네 축복을 다 받아갔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땠을까요? 에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고 우리 동생 축복을 다 받네.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럴까? 그렇죠. 에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어.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알게 돼서 야곱을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란에 있는 산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야곱아, 큰일 났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대. 빨리 지금 보따리 싸서 빨리 도망가. 그래서 얼레벌떡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란을 가는 길에 적어도 엄청 먼 거리예요. 한 달 이상 가야 될 거리. 가다가 피곤하면 뭐 하겠어요? 자야 되겠죠. 그 들판에 돌베개를 빼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막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를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일컫게 되어지고 베델.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대범하게 언약을 얘기합니다. 베델, 베델, 네, 베델. 글자가 못 알아봤겠어요? 미안해요. 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라반의 형까지 가게 하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21년을 있게 되어지죠. 삼촌 집에서 21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면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나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결혼해라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풍습은 첫째 딸이 결혼하지 못했는데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한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첫째 딸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레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라헬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어요. 7년 네가 섬기면 주겠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삼촌을 위해서 7년, 21년이죠. 21년 동안 살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삼촌 집에서 있는데 삼촌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라반의 재산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재산들은 양과 염소와 음매, 낙타 이런 것들이 막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반도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저 녀석 이상한데? 그래서 눈빛이 변했다 했어요. 그래서 라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라반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어떤 곳으로요? 아빠가 있던 곳으로. 모든 재산과 재물을 끌고 아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을까요? 에서가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이 술을 써가지고 막 사신을 먼저 보내요. 와, 금과 은과 보따리 싸가지고 형에게 이제 내가 가니까 21년 정도 됐으면 형이 화가 풀렸겠지. 화가 풀렸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면 형이 용서해주겠지. 그래서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냥 친이들만 끌고 몇 마리 끌고 같이 막 동생을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가요. 응. 응.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막 군대를 끌고 막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예서가 군대를 끌고 막 옵니다. 따그닥 진짜 막 한 부대를 끌고 와요. 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야곱이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본모술수 한마디로 인모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양과 염소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줄 선물, 형에게 줄 선물, 형의 마음을 녹일 선물, 한마디로 뇌물.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뇌물 부대를 먼저 만들어요. 뇌물 부대를 먼저 형한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순서대로 레아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에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런 라헬의 가족들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서 형이 만약에 첫 번째 부대를 치면 그 뇌물 보냈던 그 부대를 다 몰살하면 두 번째 부대는 그 소식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부를 나누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따그닥. 야곱이 안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 전멸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과 모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약복강을 건너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씨름이 잡아가지고 안 때리고 그 씨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간절하게. 그래서 천사가 나 좀 이제 나를 이제 기도하는데 천사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그다음 내려봐줘. 나 이제 가야 돼. 해가 떠. 이제 가야 돼. 나 가야 된다니까. 끝까지 아니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안 살려줄 때까지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환도뼈를 치면서 보내면서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언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끄고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껴안고 엉엉 웁니다. 동생아 이제 왔느냐?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형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 재물 다 받아주십시오. 형이 아니다. 나 필요 없다. 충분하다. 아닙니다. 형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해하게 되어지고 울면서 이제 형이 있는 마을, 형이 사는 마을에 이삭 야곱이 오도록 초청했지만 야곱이 거절하게 되어지죠. 아이고 가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형님.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해서 남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세겜 땅이죠. 세겜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발전된 도시예요. 주변에 많은 것들도 있고 성읍도 있고 성읍 있단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겜은 가나안의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있는 그 곳으로 가길 원하셨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왜 형도 날 이제 용서했어. 아무도 이제 날 건드릴 사람이 없어. 아 너무 좋다. 알고 보니 세겜 땅 너무 좋아. 양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가면 저기 가면 식당도 있고 맛집도 많아. 명륜지사갈비도 있고 저기 가면 저기 가면 쿠쿠도 있고 막 그런 막 저기 막 놀이동산도 있고 막 그런 번화가 그런 데서 살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많은 형제들과 야곱의 사람들이 그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해요.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쿠쿠 가야 되는 친구랑 목사님 오늘 예배는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쿠쿠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오늘 내가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에버랜드 가야 돼요. 오늘 친구랑 PC방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점점 세상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 예배도 안 드리고 언약도 놓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좋다 좋다 술 먹고 놀자 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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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놀아.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까지는 아닌데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현장에 그 이제 엄청 문화에 발전된 도시에서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화가 이빨 나가지고 저 녀석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포경 수술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없도록 용서해줄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마을의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프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형제들이 칼을 들고 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쌀이 일어나는 거죠. 일방적인 가서 다 찔러 죽여요. 근데 세겜 마을은 세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연합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갑자기 우리 동네에 만약에 한 동네가 습격을 당했어.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찾으러 오겠지. 그런 상황이 야곱에게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장의 내용.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34장에 있었고 35장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라. 더 이상 이렇게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그 35장의 내용입니다. 이해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렇게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중요한 부분들, 이삭은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일본을 갔다 왔죠.
또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은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사람.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 문제, 내 어려운 것들 내가 해결하려고 형의 장자권 또 뺏고요. 그냥 뺏은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되게 얍삽하게 뺐습니다. 얍삽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21년이라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막 그렇게. 그리고 많은 문제 또 위기 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았어요. 가장 먼저 계속 뭐라고 할까요? 내 해결책, 내가 이렇게 해결해, 저렇게 해결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싸우거나, 친구끼리 싸우거나,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공부가 어렵거나,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학교 생활이 어렵거나.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초등학생 나이에 있을 법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초등학생이 겪을 수 없는,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불신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알랑방구를 껴서 애교를 부려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 그런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겠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셨다. 그 마스터 키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 한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춤춥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마라탕 먹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 한 가지예요.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오늘은 여러분 딱 붙잡을 게 뭐냐면, 야곱이 붙잡고 있는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다른 말로 말해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시연아, 여자의 후손 처음 들어보지? 맞지? 하윤아, 여자의 후손 들어본 적 있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하윤아? 들어본 적 있어 혹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겠죠.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교수님 그림 한 개 그릴게요. 이제 이쪽 그림 좀 잘 그려 이제. 뭐야 이거? 나무예요.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해졌어요. 막, 막 말라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다음날 물을 줘도 똑같이 시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이소에 가서 식물 영양제를 사가지고 뿌려줬어요.
스포했네, 스포. 그래도 안 살아나요. 그래서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햇볕에다가 뒀어요. 다음날 더 말라 있어요, 다.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이 뿌리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말라가고 나뭇가지가 썩어가고 말라가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무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근본이 뭘까요, 지금? 이 나무의 문제의 근본이 뭐예요? 뿌리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은 거.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뿌리가 썩은 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아니면 다이소 가서 식물 영양제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많은 방법들을 막 동원합니다. 근데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응답을 누렸던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그 인간 문제의 배후에는,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그 문제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죠? 완전한 지옥 배경 속에서 이때 죽음이 들어왔다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뿌리가 썩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은 이 문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 이 사이에서 안 태어난 친구 있어요? 나는 아빠 엄마 사이에서 안 태어났어요. 나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날 낳았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남자의 씨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 얘기해요. 아빠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여기 포함될까 안 될까요? 왜 돼? 목사님인데? 야, 나 목사님이야. 여기 포함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어,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될까 안 될까요? 대통령인데?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인데? 맞죠? 지훈이, 예은이, 시안이, 하윤이 여기 포함돼 안 돼? 돼요? 돼요? 맞죠? 되죠? 맞죠? 왜냐?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의 전가, 죄가 전달되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아빠가 노예예요. 엄마도 노예예요. 이 태어난 사람은 왕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네? 태어날 때 뭐 어떤 친구를 태어날까요? 아빠가 노예예요. 엄마가 노예예요. 애기가 태어나요. 그 노예는, 그 애기는 무슨 신분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죄 속에 있어요. 이거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요? 아빠의 씨로 태어납니다. 죄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뭐 박의것에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10월 3일 우리 쉬었죠. 개천절날. 그때는 곰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되어지고. 그렇죠.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어떤 인도의 신화에 보면 인도에서는 물방울이 갑자기 사람이 됐대. 신이 됐대. 물방울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보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신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로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박역거스처럼 아래서 예수다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줄 타고 내려오면서 줄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얘들아 하면서 태어나 오셨을까? 아니요. 완벽한 100% 99.9% 아니라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있던 나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끝내신 분 누구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붙잡았다? 이걸 야곱이 올라가서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시간이 슬픈 눈으로 목사님도 힘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막 어려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레몬텍 이상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생김새가 이래서 그런지 목사님 항상 힘들면 술을 찾는다. 목사님 술을 못 먹어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생겨도 목사님은 막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막 담배를 많이 피게 생겼고 술을 많이 먹게 생겼고 하지만 목사님 술을 못 마셔요. 담배를 못 펴요. 목사님 술을 못 먹어요. 목사님이 힘들 때, 목사님이 정말 막 우울할 때, 정말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민이도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위로가 안 될 때, 정말로 막 혼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소주를 먹으면 그 시간은 알딸딸해져가지고 기분 좋아서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잠시 잠깐이에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다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우울함과 어려움이 와요. 목사님 그때마다 뭐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간대. 베델로 올라간단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누구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생각해. 목사님 힘들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나를 좀 더 금수저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잘 될 건데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야. 저 아들이 문제야. 저 친구가 문제야. 계속 그런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보다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마스터 키는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지 나에게 누구시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맞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 속에 있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셨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지. 그리고 승리하셨지. 부활하셔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을 믿어 한 자녀 되었구나. 내게 있는 문제? 아, 맞아. 문제 맞아. 근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러 와요? 죽이러 와도 괜찮아진 거예요. 내게 다 뺏겼어요? 다 뺏길 위기가 와요? 무서워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은 야곱 같아요. 어려움 오죠? 조금만 문제가 오죠?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죠? 조금만 내게 안 좋은 게 오잖아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우리 예언이 지금은 하하하 하지만 예언이한테 어려움이 왔어. 예언이한테 위기가 왔어. 그럼 예언이한테 나도 모르게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해요?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발버둥 쳐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근데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나는 점점 힘들어져요. 나는 점점 우울해져요. 나는 점점 메말라가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줄 수도 없고 아무리 교회가 목사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은 뭐냐면 너에게 전달되신 언약을 기억하라. 너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사단이 왜 결박되어지지? 내게 오는 문제, 사건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스키를 가지고 열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여기 왔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 만약에 여러분 건강 문제 어떻게 생각합시다. 건강 문제가 왔어요. 근데 우리 시연이가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러다 시연이가 메시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건강 문제의 이 함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 속에 가장 큰 축복이 예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건강이라는 문제의 이 열쇠를 안 잃어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능 프로에 보면 박스를 2개 넣어놔요. 손가락 구멍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앞을 다 가려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안에 뱀이 있을 수 있어. 안에 정갈도 있을 수 있어. 왜냐? 나는 이 안에 아무것도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 잡으면 준대. 근데 사회자가 이 안에 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뿅마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금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손을 넣을 때 어떨까요? 무섭겠지? 하연아 넣어볼래? 왜 안 넣어? 지윤아 넣어볼래? 넣어볼 거야? 독사도 있을 수 있는데? 아나콘다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안에. 호랑이가 있을 수 있어. 손을 넣으면 뭐가 있을지 몰라. 열어볼래? 넣어볼래? 예로 든단 말이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황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황금이 있어, 황금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계속 옆에서 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독침이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넣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넣을래 안 넣을래? 무조건 넣겠죠, 맞죠? 무조건 넣겠죠. 왜냐? 황금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란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으면 나는 그 안에 가시가 있고 독사가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황금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런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슬픔과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스터 키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써야 되겠죠. 키가 있는데 열면 되는데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열는지 모르겠어요. 열 수 있는 방법이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사 그 안에 하나님 계획과 축복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 시안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시안이랑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10번만 읽어봐. 공부도 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시안이를 통하여서 시은이를 살리고 시오를 살리고 엄마 아빠를 살리고 우리 하인이를 통해서 형을 도우며 우리 하인을 통하여서 왔던 희연이를 살리고 우리 하인을 통하여서 나머지 초등학교 살고 우리 예언이를 통하여서 부모님이 복을 받고 우리 예언이 통하여서 갔던 일본이 복을 받고 우리 지훈이를 통하여서 평원초가 복을 받고 다소리 다정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다. 이번 주에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나왔죠? 야곱.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확인해야 되죠? 나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손. 나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나에게 마스터 키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마스터 키를 사용해봐요. 어떻게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슬픈 일, 어려운 일, 주문이 아니에요. 마스터 키는 주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그날 되어지고 나의 마스터 키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시키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보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시간 전달되어진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이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기도로 사용하고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면서 나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마스터키로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날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